해마다 이렇게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이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라,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시며 또한 우리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은요, 전체가 150편인데 5묶음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5개 묶음으로 나누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으로 묶어서 이렇게 그 묶어진 시편 말씀들이 각각 이 모세오경의 책들과 서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서로 맞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은 그 마지막 묶음인 제5권이 시작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이고요 150편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 책이. 그러면 이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신세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아닙니까? 이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이니, 보지 못한 땅이니 가슴이 설레기도 하겠지만 또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제5권 신명기가 시작되는 시편으로 감사하여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들어가서 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감사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또 이제 이 하나님의 신세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시편의 이 마지막 146편서부터 150편까지는 특징이 하나 있죠. 모든 시편이 그 마지막 시편들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07편의 시작이고 마지막 5권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생이 너무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들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저절로 어떻게 해요?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사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연말이 되었으니까 이제 새해 되면 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낼 때마다 웬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나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내가 세금을 내는 거 감사하다. 왜? 한 해 동안 일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금 내는 일도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옷을 사서 입을 때마다 옷이 안 맞아. 자꾸 사이즈를 더 큰 걸 사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불평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입맛이 좋아서 잘 먹어서 이렇게 살이 쪘구나. 그러니까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억지 같지만 뭐예요?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되죠. 그런데 또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집에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 쌓인 이 관리할 일들이 하나들이 아니에요.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 집이 있구나. 머리에 살
지붕이 있는 살집이 있구나. 그러니 그것도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겨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매달 내는 전기세가 막 오를 거 아닙니까? 웬 전기세가 이렇게 비싼가? 전기세를 내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전기세가 아무리 많아도 어떡합니까? 감사할 수 있다. 왜? 내가 그렇게 전기세를 많이 내는 거는 따뜻하게 지냈으니까. 그죠? 추운 겨울에 내가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서 전기세 많이 내는 것도 감사하다. 그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말이죠, 보니까 빨래가 너무 많이 써요. 웬 빨래를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지 정말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빨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내 빨래도 있지만 누구 빨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빨래가 많은 것도, 자주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것을 보지만 불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불평의 대상이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내 관점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내 시각만 바꾸면 어떤 일에도,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우리 그런 모두 감사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미리 우리 입에 담아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감사해야 돼, 무조건. 그렇죠? 일단 감사하고 보자. 일단 감사.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감사를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면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할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엄청나니까 어떡합니까? 세 번째는 엄청 감사. 그러면 모든 일에 언제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감사, 지금 감사, 엄청 감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더 많이 넘치게 되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신앙인이 감사할 이유를, 관점을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신앙인의 감사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요, 그리고 기쁨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짐승 중에서 감사하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뭐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자녀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답게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터부, 좋았더라 하신 그 창세기의 말씀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대언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은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선하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우리 이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믿어지지 않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안 바라보세요. 왜? 부부면 부부끼리 한번 바라보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찬찬히 바라보시면서 따라서 하세요. 흠잡을 데가 없구나. 근데 굉장히 별로 이렇게 확신이 안 서시는 것 같아. 더 자세히 보니까 흠잡을 데가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흠잡을 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 나를 지어주신, 그리고 형제자매를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흠잡을 데가 없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흠잡을 데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냥 흠잡을 데가 그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진화론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게 우주라는 거예요. 먼지가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서로 이상하게 부딪혀서 엉켜 보니까 생명체가 되고 단세포가 생겨서 세상이 생겼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창조에 지어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자하심은 뭐예요? 인자하심은 그럼 헤세드 말씀드리죠.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성경에 많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헤세드는 인자하심인데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사랑이에요. 네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가지고 부어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보고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영어 성경에 그래서 이 인자하심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나 실수가 없으신 영원하신 사랑을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복이죠. 이것이 오늘 시편 107편의 고백인 겁니다. 자,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사랑과 비교할 수 없죠. 저 여러분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아니, 아침 저녁이 아니라 시간마다 변할 수 있어요. 금세 좋았다 금세 나빠지는 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은 그래서요 정말 종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알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10개를 물속으로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태양 같은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자하심이 또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도 따라다니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예비하신 그 천국 가서도 누릴 수 있는 똑같은 사랑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렇게 우리를 지어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해야 돼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 세번역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가 없지만 개역 개정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선포해라, 감사를 표현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같이 말할지어다.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채소와 과일로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로 감사하는 모든 것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매일매일 지난 한 주간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릴까요? 아이고 허리야, 이거 하루 어떻게 사나? 빨리 오늘 하루 지나갔으면 좋겠네. 뭐 그런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세요? 너무 힘드니까. 또 오늘 하루 내가 겪어야 될 사람들, 또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이 막 나를 누르기 시작해요. 아이고 정말 힘들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를 어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천국에 간 사람의 소원이 오늘 하루였어요. 오늘 하루는 어제 주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그 하루의 꿈이고 소원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하루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누군가의 이루어지지 못한 꿈이고 소원이었지만, 이 하루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 받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게 된 이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셨으니 이 하루 감사하면서 이 하루 정말 보람있고 뜻깊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 하루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비단길이 아니죠.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내 마음처럼 풀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역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은요, 그런 우리들을 맞바람치는 미친 바람이 바로 세상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은요, 그 미친 바람이 우리를 매일같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그 광풍, 미친 바람을 맞서서 싸워 나가야 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몸과 마음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오늘 시편 107편에서는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세상에 미친 바람, 역풍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면 이 4가지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여러분, 동서남북이라고 하면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니은 아니면 뭐 1번, 2번, 3번 번호가 있는데, 그때 번호가 나오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밑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왜 여기 이런 번호가 붙었는가? 세번역 성경에 가서 보면 이 말씀 3절에 니은이라고 부호가 붙었는데, 내려가서 니은을 보세요. 히브리 성경에는 동서북 바다다라고 그렇게 히브리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편하게 그냥 동서남북이지만, 원래 히브리 말 성경에는 동서북 바다 사방에서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세상의 광풍을 맞아가지고
힘들어서 사방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더 깊은 뜻은 이 동서남북이 인생들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세상의 광풍을 대표적으로 찍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쪽의 광풍, 미친 바람은 뭘 뜻할까요? 그것은 광야를 뜻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광야길을 가면 어떡합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길을 지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 대적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곳이에요. 이 광야, 이 동쪽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포로민들이 이 광야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광야 같은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걸 말씀하죠. 자, 그러면 서쪽은 뭘 말할까요? 서쪽은 애굽이 있는 쪽이 아닙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 그건 바로 뭐예요? 오늘 107편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얽어맨 사슬을 끊어주셨다. 죄의 사슬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감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는 이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07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놋 대문을 부수시고 쇠 빗장을 깨뜨리셨다. 이 죄악의 감옥의 문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부수시고,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할 때 그 죄의 쇠고랑을 다 풀러 감옥의 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죄의 감옥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 그게 바로 서쪽의 원수의 대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북쪽, 세 번째 나온 북쪽은 뭐가 될까요? 질병을 말해요. 우리가 보통 북망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질병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북망산을 바라본다고 그래요. 이 북쪽은 이 질병과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107편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밤낮까지 이뤘다는 건 뭐예요? 질병 때문에 먹는 게 모래알 씹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어도 밥만 잘 먹으면 병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일어나지 못해요. 먹지를 못해요. 입맛이 사라지고 아주 완전히 먹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이제는 죽음이 내 문턱까지,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질병을 우리 죄악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이 질병이라는 이 자체가, 이 질병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질병의 두려움과 죽음의 세력들, 그런 원수의 대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남쪽은 성경에서 일부러 남쪽이라 말하지 않고 바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바다는 어딜까요? 홍해 아닙니까? 바다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홍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다는요, 성경에서 무질서, 혼란, 혼돈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는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질서고 혼란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이 바다가 없어져요. 이 세상의 바다가 없어지고 무슨 바다가 생겨요? 그는 이런 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라 그렇게 했어요. 유리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유리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투명해요. 모든 것이 다 볼 수 있는 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에 바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아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이제는 완전하고요, 그리고 혼란이 사라지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진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생긴 그런 하늘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리바다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그 불이요, 불 속에 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3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바다에 미친 바람이 불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잔잔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에서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시편 107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도 한번 같이 찬송가, 우리 95장의 우리 찬송가 가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5절만 그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느 누가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질병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북망산을 바라보면 죽음의 그늘이 우리에게 덮쳐 있는데 이 세상에 이 인생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다 같은 이 세상, 우리에게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밖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진정
평화가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동서, 북, 남, 이 바다에, 이 세상에 미친 바람을 우리가 견디며 그리고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 그런 대적의 원수들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를 휩싸일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감사하고.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대적의 원수들의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다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 있다면 이제는 북쪽에서 바람이 불고, 북쪽에서 불었던 바람이 이제 남쪽에서 불고, 아니면 서쪽에서 부는 바람, 정신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오늘 시편의 107편 6절 8절 말씀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건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해라.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도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그 바람 앞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시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또 다른 바람이 불어올 때 또 부르짖고, 그래서 또 구원해 주실 때 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가 있어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눈빛이 많이 달라졌어요. 언제나 그랬지만 더 깊어졌어요. 왜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말이죠, 불평하는 사람의 눈빛과 감사하는 사람의 눈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가 우리의 눈빛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자심이 내 몸 안에서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따뜻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연합정력의 우리 교우들로 제가 보니까요, 처음 지난 1월 달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눈빛이 더 많이 감사해져서 더 많이 부드러워지고요. 이제는 눈빛 속에서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여러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감사,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우리 차명근 우리 형제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응답해 주신 게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감사,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 그럼에도 감사. 세 번째 뭐예요? 그것까지도 감사. 그까짓 거 뭐 이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사소한 걸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 모든 일에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런 것들보다 더 깊은 감사, 최고의 감사가 있어요. 뭘까요? 오늘 시편 107편의 마지막 절이에요. 43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앞에 우리 시편 기자 고백한 그 모든 고백, 외침, 그리고 구원, 감사 명심하고 마지막 이 한마디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이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인자하심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일어나 은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